시선을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인물을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해. 이 사람은 스웨덴 마라톤 선수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사람인데, 이 스웨덴에는 매년 열리는 세계적인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있다고 해. 이 대회에 이 에크발 이 선수가 무려 19살,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고3이겠지. 이 고3의 나이에 이 경기에 참석했어. 약 4만 명 정도가 참가하는 정말 엄청나게 큰 대회였기 때문에 이 에크발 선수는 경기 초반에 긴장을 한 거야. 하지만 열심히 달렸어. 왜? 인생의 첫 마라톤이니까. 자, 그래서 열심히 달려서 2km 지점을 딱 통과하였대. 그런데 긴장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지, 얘들아? 배가 아프잖아. 그치? 윗배가 아니고 어디지? 아랫배가 아프잖아. 이 에크발 이 선수도 아니나 다를까 긴장을 너무 해서 아랫배가 아팠던 거야. 내가 조금만이라도 방심하는 그 순간에 이것들이 세상에 빛을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결국 그 찰나의 순간 이 에크발 선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했어. 자, 몇 가지의 이 선택이 있을까? 첫 번째, 그대로 뛰어서 화장실에 간다. 두 번째, 집으로 간다. 세 번째, 참고 뛴다.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어, 얘들아? 전도사님이라면 일단 화장실을, 첫 번째 마라톤이니까 화장실은 갔다가 다시 갈 것 같아. 자, 이 에크발은 3번, 세 번째 결정을 하는데, 이 자신의 결정은 결국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이어지고 말았어. 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말 안 해도 다 알겠지? 이 뛰는데 배가 너무 아프니까 결국 괄약근 조절에 실패한 그는 뛰면서 설사를 하기 시작했대, 얘들아. 생각해봐. 이 딱딱한 똥, 이 형태가 잡힌 똥이 아니고, 얘들아, 설사야, 설사. 너희 설사 다 해봤지? 물처럼 흐른단 말이야. 뛰는데 물처럼 흐른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사람들이 막 수근거리기 시작하였고, 당연히 똥냄새가 나니까 어떤 사람은 뭐 코를 막는 제스처를 했겠지. 얼마나 창피했을까, 얘들아. 우리가 그냥 사람 많은 곳에서 방구만 껴도 엄청 창피한데, 똥을 쌌으니 얼마나 창피했을까.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못할 거야. 그런데 이 에크발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소망인 이 결승선만 마음속에 그리며 뛰었다고 해. 이렇게 설사를 하면서 뛴 이 에크발은 첫 마라톤 대회에서 몇 등을 했을까, 얘들아? 1등을 했을까? 1등을 했으면 정말 엄청난 일이겠지만은 21등을 했대. 근데 얘들아, 4만 명이 뛰는 대회에서 첫 대회인데, 첫 참가하는 대회에서 21등이나 했대. 하지만 그는 이후에 포기하지 않고 출전하는 마라톤마다 일취월장하여서 스웨덴의 모든 기록을 다 갈아엎는 역사적인 선수가 되었대. 만약에 그가 결승선을 향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5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벗어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밤낮으로 지켜주셨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이들 앞에 두 가지 문제가 생겼네. 첫 번째는 홍해고, 두 번째는 그들을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감사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모세에게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해.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심지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 12절 말씀이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게 해주셨고, 무엇보다 밤낮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초자연적인 기적까지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 그런데도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자 이런 정말 내뱉어서는 안 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모세의 모습은 사뭇 다르지. 억울하기도 할 텐데 전혀 동요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13절 말씀인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는 담대하게 선포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 심지어 이렇게도 말하지. 17절 B인데,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애굽의 군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라. 모세와 이스라엘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 그렇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담대하게 선포해. 이렇게 다른 모습인 이유는 이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차이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홍해와 애굽의 군대로 향해 있었지. 이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설사 홍해가 앞에 있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어야 있어야 했지.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야. 하지만 모세는 달랐어. 홍해와 애굽의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는 홍해, 뒤는 애굽의 군대, 어디도 피할 곳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있었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거지. 두 번째,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야,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 별다른 방법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사람에겐 방법이 없으나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신 분이시.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으나 하나님은 물이 갈라질 것과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오다가 수장될 것을 말씀하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지. 이것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였던 거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문제들을 반전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우리가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한들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가 않아.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앞서서 미카엘 에크발 이 선수가 경기 도중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어려운 순간들이 생각지도 못할 때 찾아와. 그때 너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싶니?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척 할까? 그냥 예수님 모르는 척 할까? 정말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거야. 하지만 그런 순간에 이렇게 선포하면 어떨까?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다. 에크발 선수는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뛰었어. 그러자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해. 우리 역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리더는 눈앞의 상황에 급급하여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더시티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